이 스토리의 백그라운드를 너무나 잘 아시죠? 솔로몬이 이제 다윗 왕이 죽은 후에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어야 되는 그런 때에 르호보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은 우리에게 아주 어려운 사역을 구역을 맡겼는데 이제 당신이 우리에게 짐을 가볍게 하면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어서 섬길 것이지만 무겁게 하면 우리는 당신을 떠날 수 있다 하는 이제 그런 질문을 가지고 왔을 때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원래 자기 아비를 섬기던 노인들에게 의논을 했을 때는 노인들은 그들의 짐을 가볍게 해주라. 그래야만 그들이 당신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아주 좋은 조언을 해줬죠. 근데 이 르호보암이 자기와 같이 또래의 젊은이들에게 이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이 젊은이들은 오히려 강하게 나가라고 하면서 그 짐을 더 무겁게 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로 나누게 되는 그러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이 이스라엘 족속의 열 족속이 북왕국이 되고 베냐민과 유다 족속이 남왕국이 된 이 일은 이 사건이야말로 하나님께로 나뉘라고 하면서 더 이상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말씀이죠.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로 난 일들이 많이 있을 줄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어떤 사건들과 어떤 일들, 과연 그것들이 하나님께로 난 일인가? 아니면 어떤 것은 하나님께로 난 것이고 어떤 것은 하나님께로 난 것이 아닌 그런 비극적인 일인가? 잘못된 일인가? 혹시 실수한 일인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최근에 제가 어떤 한 분을 만나서 잠깐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분은 아주 바로 한 일주일, 2주일 전에 주님을 처음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그런 나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자기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을 봤을 때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일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시다면 하나님이 왜 저 사람에게 저러한 슬픈 일과 힘든 일을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또 다른 일을 하시는가? 이러한 여러 가지 질문들로 인해서 이분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웠다는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참 이해가 되는 일이죠. 왜냐하면 저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저만 그렇겠습니까?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과 또 우리 주위에 보이는 많은 사건들과 이런 엄청난 상황들을 볼 때 과연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과연 하나님이라면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일을 행하실까 하는 그런 질문, 그런 의문, 그런 의심,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물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열왕기상 12장 15절에 보니까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일바사의 아들 여로함에게 구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러한 사건들, 그러한 일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일어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로 난 일이라고 이 성경은 뒷바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 저런 일들, 슬픈 일, 비극적인 일, 아픈 일, 어려운 일, 이런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께로 난 일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묵상해 보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정말 내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일들, 그것이 슬픈 일이든 비극적인 일이든 정말 기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 모든 일들이야말로 하나님께로 난 일이라는 생각을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해볼 때 이것을 정말 자세히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얼마나 진리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들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슬퍼하든 기뻐하든 이 모든 일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응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께로 난 일이라고 오늘 이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34장인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이 책을 자세히 살펴보라. 자세히 들여다보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희가 보지 못할, 너희가 미싱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빠진 것이 하나도 없는 모든 것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도 여러분이나 제가 듣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는 저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아직도 찾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로 난 일이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말씀으로 사는 삶을 터득할 필요가 있는 것이 왜 필요한 것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고 계십니다. 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난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난 일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에 대해서는 싫은 일이고 하나님이 실수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공정하지 못하신 가운데 잘못하신 일이고 이것은 사단이 한 일이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사무실에서 어떤 일을 잘하는 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은 정말 충성되고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자기의 모든 맡은 것을 아주 잘하는 그러한 직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직원이 어떤 말을 하거나 그 직원이 어떤 일을 할 때 저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직원을 어느 정도 잘 알고 그동안 많은 관계 가운데 그 직원을 제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부부 사이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부부를 알다 보면 부부와 같이 살면서 그 배우자와 같이 살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알아가는 가운데 정말 그 사람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 어떤 말도 정말 잘못된 얘기나 어떤 나쁜 말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신뢰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부부의 관계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그러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그렇게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또 그 듣는 말들이 잔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여러분 혹시 남편에게서나 자매에게서 잔소리를 많이 듣는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순간에 회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서로 알라고 서로 부부로서 함께 살라고 내어주신 그 부부간에 서로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증거로서 우리가 어쩌면 잔소리를 듣고 있고 불평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일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일이야말로 하나님께로 난 일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11장 31절 33절에서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 아비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함이니라. 그 여로보암에게 그 10지파를 주면서 약속하신 말씀이죠.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 종 다윗을 위하고 다윗의 행함같이 아니하며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에게 10지파를 준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당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과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의 길로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길은 성경에 정확하게 뒷반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와 역대상, 역대하의 말씀을 볼 때 다윗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의 길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충분하게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다윗의 길이요 하나님의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다윗의 길로 행하면, 내가 나의 길로 행하면, 내가 나를 구하고 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너희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로보암은 다윗의 길로 행한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이 역대상 역대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에 대해서 비교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어떤 왕이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왕은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그 나라는 길게 가지 못하고 망했습니다. 반대로 다윗의 길로 행하는 그 왕의 삶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그 나라를 견고케 하셨던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여로보암의 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우리가 아직도 걷고 있는, 행하고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로보암의 길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여로보암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그 말씀을 분명히 들었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스라엘 10지파를 너에게 주어서 나라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그 마음의 생각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그가 두려워해서 그 백성들이, 자기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10지파의 백성들이 유다 땅에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혹시라도 그 땅에 속하게 될까봐, 자기를 떠나게 될까봐 그는 두려워하는 가운데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그 우상되는 그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산당을 짓게 됩니다. 또 레위인이 아닌 그런 평범한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또 유다 절기를 흉내내서 사람들이 그대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짓게 한 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저의 삶 가운데도 얼마나 제 스스로 만드는 것, 짓는 것, 세우는 것, 지키는 것,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 있는 여로보암의 길을 인정하지 않고 그 길을 떠나기로 작정하기 전에는 우리는 절대로 다윗의 길로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여로보암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만들고자 하는 것, 여러분 스스로 세우고자 하는 것, 이루고자 하는 것, 여러분 스스로 정말 지키고자 하는 그런 것들, 내 생각이 옳다고 고집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든 간에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고집과 교만과 잘못된 생각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모습인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짓고 만들고 세우고 섬기는 그런 것들, 잘못 섬기는 우상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고는 다윗의 길로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고는 절대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내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여로보암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있던 그런 시대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그는 엄청난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 이사야서와 열왕기하와 또 역대하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성경 기록을 살펴볼 때 히스기야는 그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고 다윗의 길로 행하고자 했던 그러한 왕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는데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즉 다윗의 길로 행하여서 무엇을 했냐면 산당을 제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그가 한 것은 파하고 부서뜨리고 무너뜨리고 부러뜨리고 제거하고 한 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로보암이 세우고 짓고 만들었던 그러한 것들을 없애는 그러한 일들을 한 것이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했던 그 여로보암의 길을 떠난 그러한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누수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에돔 땅을 둘러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 불뱀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때 모세가 중보자로 일어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올려놓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쳐다보는 자마다 내가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놋뱀을 만들었고 모세가 장대 위에 그 놋뱀을 달았을 때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 그 쳐다본 사람들은 불뱀에 물려서도 다시 나아서 생명을 얻게 된 사건을 일컬어 말하는 것이 바로 놋뱀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 한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고 한때는 정말 하나님의 그 엄청난 기적과 이적과 기사를 나타냈던 그 놋뱀을 그때까지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대신에 그 놋뱀을 섬기면서 분향했던 그러한 일들이 바로 이 열왕기하서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것을 부서뜨리려고 하고 히스기야가 그것을 부서뜨렸을 때 누수단, 돛조각으로 변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한때는 어떤 은혜와 어떤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마치 우상처럼 이 놋뱀처럼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을 향해서 분향하는 그러한 잘못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그러한 어떤 습관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부서뜨리고 누수단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모든 것을 부서뜨리면서 그 여로보암의 길을 떠난 일을 먼저 했던 것이 바로 이 히스기야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한 일은 그 다음에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래서 그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를 역대하서 31장 20절에서 2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성통하였더라. 다시 말하자면 히스기야 왕은 다윗의 길로 행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여로보암의 길을 없앴습니다. 제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구한 것이 이 히스기야 왕이 했던 것인데, 하나님을 구하되 히스기야는 전심으로 일심으로 구했다는 것이에요. With all his heart.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구한 것이
히스기야 왕이 했던 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은 에레미야 42장에 등장하는 요하난의 모습과 같은 사람이죠. 그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다가와서 그렇게 묻습니다. 선지자여,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분이시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갈 것이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갈 것입니다 라고 아주 담대하게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와서 부탁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 대신에 들어달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희들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 바벨론으로 가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자기들의 그 고백과는 전혀 다르게 그 에레미야 선지자를 오히려 모함하고 그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 모습이 바로 요한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때로는 어떤 사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종종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한 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도 우리가 그 일을 행하지 않냐고 딴청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0장에서는 이것을 두 마음을 가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Deceived heart, 속이는 마음을 가진 것이라고 해요. 한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고 한쪽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마음, 그러한 것들, 우리 가운데 이러한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히스기야를 통해서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100%를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99%, 98%가 아니라 정말 나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다윗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불가능해 보이고 그렇게 힘들어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기록하십니까? 신명기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한 오늘날 명하는 이 모든 것들은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니다. 절대로 하늘 높이 있는 것도 아니고 땅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가까운 곳에 있으며 이것은 행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이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약하여서 베드로와 같은 그런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외면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길로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처음에 예전까지는 제가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내가 지금부터 40일을 작정하고 새벽 기도를 가서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제가 생각하게 되었던 것은 특히 다윗의 삶을 통해서 또 히스기야의 행적을 통해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한다고 하면 무언가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언가 열심히 부르짖고 소리를 질러야 될 것 같고 우리가 그렇게 발악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내가 전심으로 나를 구하는 자라라고 인정해 주지 않으실 것 같은 마음 때문에 우리는 뭔가 움직이려고 하고 소리를 지르려고 하고 악착같이 발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과 히스기야 왕의 행적을 보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행적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파란만장한 그런 시간을 보냈죠. 억울한 삶,
사울에게서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수년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다윗의 삶, 그 삶 가운데서 다윗이 어떻게 열심히 하나님을 구했는가, 어떻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윗이 했던 일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만질 수 있는가 하고 후회하면서 그는 사울을 죽이기를 거절했습니다. 또 그가 압살롬에게서 도망다닐 때에 시므이가 그를 향해서 저주를 합니다. 피 흘린 자여 비류한 자여 하면서 그 사울의 족속되는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압살롬에게서 지금 피해가면서 피난해가는 다윗에게 쫓아다니면서 돌멩이를 던져가면서 그를 저주하고 그에게 막 욕된 잘못된 얘기를 할 때에 그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우리가 당장 가서 저자를 창으로 찔러 죽이려니까 했더니 다윗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저로 저주게 하신 것이니 놔두어두라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거죠. 아니 그 어려운 순간에 그 힘든 순간에 정말 육신적으로도 힘들고 아들에게서 배반당해서 너무나도 마음이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억울하게 자기를 고발하고 자기를 나쁘게 하고 모욕하는 그 시므이를 당장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을 리가 없었을 터인데 다윗은 하나님을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모욕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로 작정하고 저로 하나님께서 저로 저주하게 하신 것이니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역대하 이사야서를 보면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이 와서 그 히스기야 왕이 그 아수르 대군과 맞서는 그런 사건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18만 5천의 아수르 대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이제 정말 얼마 이제 순식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이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합니다. 왕과 그 모든 방백들을 모독하는 그런 얘기를 마음대로 마음껏 짓거리곤 합니다. 그래서 그 왕의 방백들이 그 랍사게요 이 말을 좀 우리 히브리 방언으로 하지 말고 아람 말로 좀 하시오 했더니 이 사람이 더욱더 신이 나서 하나님을 더욱더 모욕하고 히스기야 왕과 모든 백성들을 아주 굴욕적인 그런 언사를 써가면서 그들을 어렵게 했던 그런 장면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그의 그런 모든 모욕과 그런 모든 잘못된 말들과 모든 거짓말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모든 백성들이 잠잠하였다 하는 그런 기록이 이사야서 35장인가 36장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저희 가정에도 엄청난 그런 어떤 큰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저희 두 딸들이 그 티네이저로 있을 때 사실 오늘 아침에 어떤 우리 YM에 속한 형제님, 자매님인데 그 형제님과 자매님 가족인데 그 형제님은 또 목회자예요. 근데 이 가정이 오늘 저희 사무실에 잠깐 들렸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와서 갑자기 난데없이 자기 딸들이 제가 이제 아주 예쁜 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쁜 딸들 잘 있느냐고 했더니 그게 정말 그렇지 않아도 우리 딸들이 너무나도 저희들 요새 힘들게 해서 지금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몇 마디 말을 나누면서 저는 별로 할 일은 없지만 우리 아내 되는 우리 허영자매가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했고 하나님께 좋은 반응을 많이 했던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저는 옆에서 같이 많은 것을 배웠죠.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제 나름대로 아는 얘기를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 생각이 나게 되었어요. 저희 딸들이 그 아주 굉장히 반항을 하고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어려움이 되고 짐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 번은 어떤 집회에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집회에서 난생 처음으로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목사님이 그 집회를 인도하는 그런 예배에 갔었는데 외국 목사님이셨어요. 여자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때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기도를 해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참 말씀이 좋았기 때문에 그 목사님에게 기도받을 마음이 생겨서 기도를 받게 되었죠. 그리고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희들의 삶 가운데 어떤 엄청난 위기가 다가오는데 그 위기를 풀 수 있는 그 열쇠가
이사야서 그 31장인가 그때부터 히스기야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말씀 가운데 그 열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열쇠가 무엇인지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았는데 그것은 너희 두 사람이 그 열쇠를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당장 집에 와서 이사야서를 막 주셨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바로 그 구절이 그 잠잠하였더라는 그 구절이 저희들의 마음에 딱 다가오면서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잠잠해야 되는 것이 열쇠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근데 바로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제가 제가 얘기하는 이 버전이 조금 틀릴 수가 있어요. 우리 허령사님가 고쳐줄 것이지만 제가 우리 딸 아이들의 방에 딸 아이들이 그때는 아주 락 뮤직을 좋아하던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좋아하는 그 싱어들, 락 그룹이나 이런 사람들의 아주 저희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흉측한 그런 포스터들이 잔뜩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마음에는 저 포스터를 어떻게 뗄 수 있을까? 저거를 그냥 한 번에 가서 다 없애버리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아주 간절하게 있었었죠. 그런데 제가 정말 어느 날 제 어떤 그런 혈기 가운데 제가 그 포스터를 다 뜯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아이들이 그 일로 인해서 저희들과 대판 싸우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싸우게 되었는데 이 아이들이 너무나도 분노해가지고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이 티네이저들 때에는 자기들의 그 재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부모될 자격이 없다고 봐도 우리가 그것은 절대로 잘못된 얘기가 아닐 정도로 이 티네이저 아이들은 자기들이 가진 것, 자기들이 가진 포스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그것을 함부로 다 찢어버렸으니 얼마나 그 아이들이 분노해였겠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너무나도 분노해가지고 저희들에 대해서 막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아주 나쁜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영어로 F자로 시작되는 그런 욕을 막 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그 아이들이 평소에 그래도 엄마 아빠에 대해서는 막 함부로 했지만 우리 친구였던 어떤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 그 집사님을 굉장히 그래도 존중하던 아이들이었기에 그 집사님에게 저희가 SOS를 보냈죠. 집사님 빨리 와서 좀 도와달라고, 이 아이들에게 좀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 집사님이 와서 그 아이들을 달래고 얘기해도 이 아이들이 너무나도 화가 나서 막 그냥 계속적인 욕을 하고 너희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망쳐졌다 하면서 막 우리들에게 엄청난 말들을 막 뽑아대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사야서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서 저희들이 아무 말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평소 같았으면 우리 두 사람이 어떻게 달래보려고도 하기도 하고 그들을 꾸짖기도 하고 그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가운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각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30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기다린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잠히 거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시끄럽게, 얼마나 우리는 바지런하게, 얼마나 우리는 악착같이,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하는 자도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만들고 세우고 지어가는 그런 삶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다윗의 길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을 아는 그런 비결을 또한 말씀해 주셨죠.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8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그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로 하여금 40년 광야의 길을 걷게 한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여러분 떡으로만 사는 것이 나쁘다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떡으로도 분명히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익셉터블한 그런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떡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이 가운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산다고 하면서 떡을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다 굶어 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살되 떡으로 함께 사는 삶을 배울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컴플리트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비결을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를 주셨지만, 육신의 양식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그냥 만나를 덜컹 내려주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매일 아침 너희가 먹을 양만큼 거두고, 또 안식일에 대해서는 그 전날에 2배를 거두라, 그리고 안식일에는 거두지 마라 하는 여러 가지 인스트럭션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명령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에 가서 만나를 구했던 자는 그 어떤 일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과 육신의 양식을 주신과 동시에 그 만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과 함께 주셨던 그 인스트럭션을 어떻게 지키는 자가 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길을 아는 자가 되는 그 비결이 있는 것을 얘기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2사람을 빼놓고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인스트럭션을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3장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그렇게 한탄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가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강팍게 됨을 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지만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만나를 통해서 주신 인스트럭션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순종하고 지켜 행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아까 요새 처음으로 기독교인이 된 그분의 삶을 나누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 얼마나 저로 하여금 그동안의 신앙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아는 사람으로 세우고 계신가, 그렇게 변화되어가게 하고 계신가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요사이는 그렇습니다. 요사이는 정말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지라도, 어떤 상황에 있게 하실지라도 일단 잠깐은 저도 불평합니다. 잠깐은 저도 원망하고 잠깐은 두려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조금만 잠깐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을 행하시려는 건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선한 일을 행하신가 보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다 된 건 아니에요. 가끔 실패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제가 그러한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 처음 그리스도인이 된 이분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고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그렇지만 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행하고 지키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저를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얼마 전에 제가 버려두라, 놔둬라, 남겨두라, 잊어버리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고백했습니다. 제 삶 가운데 바보와 객과 고아를 위해서 버려두고 남겨둬야 될, 다시 말하자면 우리 주위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고 버려둬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사무실에서 오는 어떤 인감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남겨두고 버려두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제가 듣고 그때부터 제가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제가 셋어사이드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제가 바보와 객과 고아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저에게 우리의 국민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실 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그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그 일을 행하자마자 제 마음에 어떤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처럼 우리가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재정적인 면에 대해서 축복하셔서 넉넉히 하시고 더 축복하실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기대가 제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제가 그렇게 옳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재정적으로 굉장한 그러한 드라이너스, 광야를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 7월 한 달 동안에 저희가 얼마나 어려움의 시간을 겪었는지 몰라요. 저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제가 사업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되고 언제나 전부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잘 되고 어떤 때는 어렵고 힘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번 7월달 특별히 제가 그러한 하나님 앞에 그러한 기대가 있는 가운데 있었을 때에 저에게 그러한 재정적인 광야를 주셨을 때 제 마음에 잠깐 동안 실망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러십니까? 내가 이렇게 올바른 일을 했는데 축복하시기는커녕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 대해서 기록하실 때 히스기야 그 이사야서에서 역대하서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히스기야가 32장 1절에서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냐면 아수르 군대를 보내신 것이에요.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고 다윗의 길로 행하는 그런 일들을 행한 모든 충성된 일을 행하였을 때 우리 생각에는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군대를 보내셔서 엄청난 고난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위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러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한 어려움을 주신 것,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그렇게 변하게 하신 것이죠. 제 삶 가운데 그런 재정적인 잠깐 동안의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고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그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그러한 하나님의 길을 어느 정도 알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제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기억하는 작정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길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로 하여금 형통케 하신다. 그것이 히스기야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것, 우리가 이 똑같은 축복을 받은 사람 누가 있죠? 구약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형통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를 형통한 자로 일으키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런 형통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고 내 안에 있는 여러 방의 길을 떠나야 되는 그러한 작정과 파하고 부수고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이유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지식을 많이 얻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어떤 지식을 얻어서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되거나 또는 어떤 정보를 얻거나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통한 자로 세우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한 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르시죠? 형통한 자의 삶이 얼마나 축복인 것을, 그것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 어떤 세상의 그 어떤 축복보다도 그 어떤 좋은 것보다도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 형통함의 축복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시편 1편에 하나님께서 형통함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런 복이 있는데 그 복은 어떤 것이에요? 형통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설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풍성한 잎사귀를 가지는 것처럼, 그리고 뿌리가 든든하게 내리는 것처럼 바로 그러한 삶이 형통함의 삶이라고 설명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통한 사람은 어떤 삶이죠? 승리하는 삶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승리하는 삶이에요. 잠시 동안은 셋백이 있을 수가 있고
잠시 동안은 우리가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을 수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사람이 형통함의 복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까? 아니면 잠시 동안 승리한 것처럼 보이다가 망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까? 우리 모두는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내가 지금 두려움의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형통함을 약속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두려운 사건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을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담대함으로 그 기간을 넉넉히 견디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어떠한 일로 인해서 걱정하고 잠시 동안은 하는 거 괜찮아요. 그렇지만 계속 걱정 가운데 거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거하면서 서로를 판단하고 싸우고 그런 불평한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바로 형통한 자의 삶을,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형통한 자로 만드셨을 때는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넉넉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움이 있을 때 나는 평안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내가 형통한 가운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구하는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이다 라는 그런 담대한 고백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사람. 또 저는 여러분 앞에 고백하는 것은 제가 우리 손님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얘기할 수 있을 때마다 선생님, 저의 직업은 선교사입니다.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종입니다. 그리고 변호사 직업은 제 2차 직업입니다. 이것은 제가 1차 직업인 선교사의 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도구일 뿐이지 제가 이것이 절대로 1차적인 잡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싶고 그렇게 하기 시작했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 삶을 그대로 다 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계속 실수하고 잘못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있다는 것이죠. 제가 창피하게도 얼마 전에도 어떤 손님의 일을 하다가 저희가 잘못한 게 아니고 제3자가 잘못한 것인데 은행에 있는 어떤 직원이 마치 고자질을 하듯이 우리 사무실에서 잘못했다고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한 것이에요. 우리 손님이 막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막 불평을 했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나도 화가 나서 그 은행 직원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사실 그때 잠깐 참았어야 되는데 제가 그 즉시에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때 만약 전화가 안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전화가 또 직접 통화가 됐어요. 그 바쁜 사람이. 저도 바빴는데.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그 상황 속에서 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그에게 막 쏟아부었던, 얼마나 창피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분에게 아주 긴 이메일을 썼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메일을 너무 견디 전에 보내기로 했죠. 형제님, 제가 사실 이런 일을 했는데 너무나도 죄송하고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그런 편지를 쓰고 우리 직원에게 보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직원이 농인견이 지나고 나니까 안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 마음이 다시 약해져서 제가 보내지 못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시간을 또 이해케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끝났기 때문에. 포인트는 우리는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고 다윗의 길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걸 소원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합니다.